근데 반대로 어떤 여성상, 아내상을 좋아할까요? 네, 빨리 답을 할게요. 그냥 어렵지 않대요. 감탄을 잘하는 사람이래요. 네, 호응을 잘하고 감탄을 잘하고 반응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오늘 설교를 못했어요. 설교 잘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서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 마음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아내가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하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지 않고 괜찮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괜찮아 기도하자 아니면 도리어 잘 전했어요 그 마음이 주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전하면 된 거예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제 아내는 주일학교 섬기고 있어서 못 들으니까 나중에 온라인으로 꼭 보든지 누가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성들에게는 이런 남성을 만나라고 남자를 만나라고 권면해 주더라고요. 남자는 사랑하면 처음에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온대요. 그래서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 연애 시작하셨을 때 결혼하신 분들 말을 우리 남성분들이 얼마나 예쁘게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네, 처음엔 아마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언어들 잘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의 그 물질 나오는 기한이 끝나고 나면 다시 원래 쓰던 언어로 돌아가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모국어래요. 모국어. 그 모국어로 돌아가고 나면 원래 자기가 쓰던 언어들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해주더라고요. 모국어가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끄덕이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여기서부터였는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제 마음에 확 박혔던 단어가 한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강연의 결론이 뭐였냐면 사실 그런데 그 모국어라는 것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의 언어나 좋은 모국어를 잘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데 표현도 잘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건다고. 그러면 포기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좋은 모국어를 가진 사람을 만나서 배워야 된대요. 그리고 이 부분이었는데요. 교회 공동체도 좋은 언어의 유산을 가진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여기서 이 단어에 확 꽂히더라고요. 교회 공동체에서의 좋은 언어 유산을 가진 곳,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좋은 언어 유산을 가진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 중엔요 말씀을 진짜 너무나 예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딱 생각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을 가면 제 말이 예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보고 배우고 그분 앞에서 그런 언어가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따뜻하고 사랑으로 만하고 부드럽고 존중하는 언어를 쓸 수 있는 언어 유산 가진 교회 되길 원하는데 사실 말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 정말 사랑이 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분을 뵐 때마다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뵐 때마다 이렇게 나이를 먹고 가고 싶다는 소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닮고 싶어요, 너무. 그런데 오늘 7번째로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실패로 배울 수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품어주고 잘한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야. 환대의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단어의 사전적음이 뭐냐면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이거든요. 근데 이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공동체로 묶어주는 그 의미였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그 가나안 땅에서 세워가는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공동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12자녀가 있었거든요. 그 12지파로 나눠졌는데 이스라엘은 패가 갈라지고 나눠지기 시작해서 같은 민족끼리도 싸움을 하는 지경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사사기를 시작해서 일부 연합하지 못하는 정도의 처음의 모습을 보였어요. 1장을 시작할 때 일부 국가만 올라가면서 점점 좀 분열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사기 끝부분, 뒷부분 가시면요 내전이 일어나는 지경까지 온전히 나라가 망해가는 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린 사사기 전체 흐름 속에서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12장도요. 에브라임이라는 지파의 질투를 받는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에브라임이라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는 에브라임은 강하고 힘 있는 지파였어요. 그리고 이 입다가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는 힘이 좀 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사가 누구였냐면 바로 입다였어요. 이 입다라는 사람이 전쟁에 나와서 암몬이라는 적이 계속 그들을 괴롭게 하니까 전쟁을 했고 싸움을 했는데 이길 수 없는 승리를, 쉽게 거둘 수 없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입다에게 보내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사실 전쟁의 패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런가 봐요. 큰 승리 거두고 온 이 입다와 므낫세 지파에게 와가지고 왜 우리 불러서 같이 가지 않았느냐라고 이제서야 그런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람 사람들이 모여 여러분, 시대가 악해지고 힘들어지면요,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기뻐하고 남 잘 되는 것을 그대로 보지 못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져요. 로마서 12장 15절, 제 가슴, 청년 때 가슴을 되게 뛰게 했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 말씀을 보고요, 정말 이런 공동체 만들고 싶다, 이런 공동체가 를 섬기고 싶다 하는 마음에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는 자랑 함께 울어주는 것,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몇 번 오늘의 만날에서도 나눴지만 뭐가 더 어렵다고요? 의외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진짜 같이 즐거워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가서 초치고 질투하는 게 도리어 쉬운 일이고요. 사돈이 땅을 사면 우리 배가 아픈 게 우리의 정서인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얘기하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와, 잘했다가 아니라 뒤에서 잘난 척한다 라고 얘기하고요. 좋은 일 있으면 남에게 뭐라고 축복을 해줘요? 그거 오래 못 간다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렇게 마음해야 편한 게 우리의 성정인가 봅니다. 아유,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그런 거죠라고 이야기하시면 저는 할 말은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체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시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습니다. 진짜 가족인지 아닌지는 어려울 때도 드러나지만 좋을 때도 드러나거든요. 이방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축제 벌이고 기뻐하며 한 가족이라면 즐거워해야 그 공동체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지금 이스라엘 므낫세 지파의 입다에게 와가지고 왜 우리 데려가지 않았느냐고, 왜 우리를 함께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면서 너희 다 불사질러 죽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정상적인 관계입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어요.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어떤 현상이 드러날 때는 그 안에 진짜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한 현상, 이 싸움의 결과를 놓고 나타나는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입다와의 싸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 현상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교회는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일어나야 되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가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지 보듯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는 그 안에서 꽃 피우고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는 곳, 안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내 실수와 용납이 허용되는 장소와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파커 팔머라는 사람의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좋은 교사들은 진리가 태어나려고 몸부림칠 때는 흔히 표지로서 불안과 고통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배움의 공간은 고통스러운 장소일 수 있기에
거기에 반드시 또 다른 특징인 환대, hospitality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용이 좀 문장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표지가 불안과 고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표지가 그냥 편하기만 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뀌는데 어떻게 편하고 즐겁기만 하겠어요. 내 죄인됨을 보는데 어떻게 그냥 안정되기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불안과 고통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배움과 변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고통스러운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반드시 그 사람을 환대해 줄 수 있는 환대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약점과 부족함, 죄와 문제를 직면하게 됐을 때 변화가 시작되는데 나 혼자 숨어서 낑낑거리는 게 아니라 내 수준에서만 만족하고 내 좁은 시야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만 내 스스로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받아들여지고 포용되는 그 공간에서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배우며 함께 성숙해가고 함께 배우는 사람들의 모임, 성숙의 공간,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겠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긍정의 눈, 기대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변화될 것을 소망해주고 그리고 괜찮아. 그리고 먼저 경험한 분들은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이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어떤 과정들이 기다려 주실 거야. 그런데 지금 너무 힘들지? 그 마음 내가 알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하고 어깨 두드려주고 그냥 말 없이 섣부르게 말하지 않고 또 때로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일전에 수업 시간 신학교에서는 사실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MDB를 졸업하고 이제 석사 과정을 더 했는데 그때는 소수로 그룹이 모여서 한 10명 정도 수업을 계속 했었어요. 모태신앙이고 저는 계속 신학을 했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았다고 난 알짜배기야 진짜배기야 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교만했던 마음이 말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말씀 성경을 보고도 그랬지만 어느 날 이 진리에 관한 믿음의 선배들이 써놓은 책을 과제 수업 시간에 듣고 보고 발제하고 그러다가 제 마음이 너무 제 자신을 형성해왔던 모든 것들이 와장창 무너지고 내가 가짜였구나. 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신앙생활, 이 삶을 만들어 오고 있었구나라는 걸 너무 느껴서 강의 시간에 눈물이 이렇게 남모르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참 좋은 친구, 동역자들이 있었고 제 질문, 고민, 연약함의 문제들을 받아주는 환대를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같이 계속 그 믿음의 여정을 가보고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학문적으로도 접근해보고 은혜 안에서 같이 기도하며 참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저의 인생의 젊은 순간이 있는데 제 별명이 20대 초반에 뭐였냐면 여러분이 예상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민남이었어요. 쓰잘데기 없는 걸로 자꾸 고민하고 이게 왜 그렇지? 이거 왜 그러는 거지? 난 뭐가 문제지를 너무 고민하고 혼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니까 저는 이제 등짝 스매싱이라고 이렇게 그러고 있으면 이제 동료들의 등짝 스매싱, 그 선배들의 등짝 스매싱 그만해 하면서 이렇게 툭 치고 가는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근데 그때 좋은 의미였지만 저 참 많이 상처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에겐 너무 중요한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아무에게도 격려받지 못하고 내 걱정과 고민들이 쓸데없는 것처럼 여겨졌었기 때문이에요. 도리어 제게 더 고민하고 그 고민을 넘어가는 은혜가 있을 거야라고 해줬다면 저는 제 고민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도 하찮은 고민이 아니라 제가 반드시 넘어갔어야 했던 고민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지금 사라졌어요. 공동체성이 무너졌어요. 디트리어 보네포 목사님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공동체가 무너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왜 공동체가 무너지냐면 자신의 이상과 소원을 공동체에서 실현하길 원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신앙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보면 잘 나가다가도 잘 되다가도 무너지는 공동체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보네포 목사님 말처럼 내 야망, 내 이상, 내 뜻을 그 공동체에서 실현해내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이상을 공동체 안에서 실현하려고 하니까 용납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고 이건 그런데라는 그 마음에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에브라임도 지금 그런 겁니다. 왜 내가 받아야 되는 승리와 영광 너네가 같이 하게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본인의 잘못인데 자기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분명히 같이 가자고 싸우자고 했었는데 그때는 거절해놓고 왜 같이 가지 않았냐라고 뒤늦게 찾아와서 너희들 다 불살라 죽이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방 민족 퇴치했다는 기쁨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영광 그것 내게 마땅히 돌아오지 않았다고 화내는 인생, 얼마나 좁고 편협한 인생입니다. 입니까? 여러분, 내 기쁨, 내 영광, 내 즐거움만 추구하는 인생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다른 이의 기쁨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는 인생은 좁고 편협한 인생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꾸어서요, 다른 사람의 기쁨까지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내 좁은 한계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이 복되고 풍성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꼴을 못 봐요. 사단은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자중질환하게 해요. 자기들끼리 안에서 싸우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방의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자기들끼리 전쟁하고 자기들끼리 죽이는 일이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내 판단과 내 의지는 죽습니다. 나의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공동체 안에 바라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요. 내가 죽는 공동체, 내가 희생하는 공동체는, 내가 섬기는 공동체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적 위치가 높고 가진 것이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내 이상을 실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힘이 셌어요. 강한 지파였어요.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입다와 므낫세와의 싸움을 걸어요. 그리고 입다도 지지 않고 에브라임과 전쟁을 벌여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42,000명이 죽어요. 승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죽은 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승자도 패자도 없는, 다 패자인, 누가 진들 누가 이긴들 무슨 상관이 있는 아무런 의미 없는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좋은 공동체의 모습이 있는데요, 사울의 그 위협을 피했던 다윗이 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그 굴을 아둘람 굴에 숨었거든요. 그 굴을 우리는 아둘람 굴이라고 하고 아둘람 공동체라고 이름 붙여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굴로 도망갔어요. 근데 다윗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 400명이 다윗에게 몰려들어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냐면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들의 다윗에게 모였던 거죠. 그 사람들 모여서 뭐 했을까요? 서로 이야기 들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부족함을 용서하고, 그랬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보네포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에는 좋은 공동체를 위한 3가지 모범적인 모습이 나와요. 그 3가지 모습이 아마 이 아둘람 공동체 안에 있었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의외지 않으세요, 여러분? 말하기 쉽고요, 듣기는 더디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는 것이 좋은 공동체의 모습이래요. 다른 사람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표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돕는 거래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래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필요를 쉽게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한 배려와 살핌이 있어야 도울 수가 있어요. 부탁하는 게 참 힘든 일이거든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의 부연 설명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용납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늘 교제 시간 친교하면서 오늘 치킨 왔죠? 네, 치킨과 함께 순모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환난과 괴로움, 마음의 원통함이 나누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 해결되는 그런 모임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해결이 있고 해답이 있고 예수님께는 소망이 있고 예수님께는 방법이 있음을 믿고 모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나와 타인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지체들과 만나세요. 내 능력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말, 생각, 만남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합심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 주차장이 2개 있는 거 아시죠? 한 주차장 이쪽은 좀 크고 이쪽은 조금 작아서 한 10대 정도밖에 주차 못 하잖아요. 그 작은 주차장에 화단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꽃 심을 시기가 지나도 제가 완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꽃 심을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보통 그러면 여름 태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꽃이 시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꽃을 심으셨던 성도님도 정원관리 참 잘하는 분이신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얘네가 살아날지 그냥 말라 죽을지 그래도 심어보자 하고 심었어요. 정말 태양이 뜨거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직사광선이 너무 강하게 비쳤어요. 제가 그 교회 올 때마다 봤는데 시들시들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었겠구나, 내년을 기대해야겠구나, 아쉽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너무 예쁘게 폈죠? 네. 이게 지난주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찍은 사진이에요. 다른 꽃들은 지금 어떤 때냐면요, 이제 서서히 꽃이 지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꽃은요,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난 금요일이 되니까 활짝 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꽃마다 이 같은 꽃인데도 꽃을 심은 시기에 따라서 영양분을 공급받았던 것에 따라서 꽃이 피어나는 시기가 다르죠. 뿐만 아니라 품종이 다른 꽃들도 다 각자마다의 시기가 있어요. 이 꽃들이 피어나려면요, 각자의 시간이 있는데 책 중에도 이런 책이 있거든요. 레이트 블루머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늦게 꽃 피는 사람, 늦게 성공한 사람에 대한 책들이 있어요. 우리는 꽃 피는 시기가 다 달라요. 어떤 이들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일찍 꽃 피는 사람들한테 열광해요. 빨리 꽃 피우고 빨리 성취하는 사람들에게 열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마치 루저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떡하죠? 각자의 인생이 꽃 피어나는 시기가 다른데요. 누군가는 더디고 늦을 수 있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이해하고 품고 기다려주는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필지 말지 시들시들했지만 그래도 물을 계속 줬어요. 기다렸어요. 꽃이 피는 기쁨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저 정도야 다 피지 하시면서 보실 수 있지만 전 금요일날 그 꽃을 보면서 환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1년 넘게 또 제가 공동체 그 순기획안을 만든 그걸 우연히 이번에 봤는데 2년 전에 만들고 계속 기도해 왔더라고요. 부목사일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작은
작은 공동체가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그 순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계절과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모임이 서로를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리며 변화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할 수 있는 걸 포용해 준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며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근데 제가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이상을 자꾸 실현하려고 하면 분명히 또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간절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는 것 아니라 다른 분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께 경배하는데 나의 모든 우상과 나의 보좌 내가 세우고 싶었던 뜻마저도 우리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